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2023년에는 우리 양치평화교회가 번성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이 들어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새해 첫 해에 2번 말씀 전한 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정갈을 달라고 하는데 나쁜 거를 정갈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혼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경 전체의 목적인데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그 말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2번째로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씀에 관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업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고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 아, 어렵지 않구나.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야, 근데 내가 솔직히 조금 마음에 걸린다? 한번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 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를 들으면 내 친구가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무슨 집까짓 게 뭔데 심판이 있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영혼의 머리 가운데 맴돌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맴돌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실 거예요. 전도는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하나님이 2월달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사단에 대적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면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는 천하무적이다. 우리는 사단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화살로 사용하셔서 영혼에게 갇힌 자, 억눌린 자에게 우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서 구원케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단을 이기셨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런 희망과 힘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나한테서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구나. 2023년 반드시 우리 양지평화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될까요? 저 아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교회 가게 된다면 제가 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막 성령을 받아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그럼 제 마음에 제가 섬겼던 양지평화교회가 얼마나 눈에 밟힐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미워질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저는 그때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양지평화교회 전도사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저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제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결단을 해서 힘을 내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양지평화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아낼 때까지 그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닌다는 말씀. 근데 솔직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건데 그 한 마리의 99배인 99마리가 들에 있는데 그 99마리도 소중한 목자의 양인데 그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저는 본문에 볼 때 마음이 그런 이상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의 대상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들려주는 대상은 양 99마리예요. 1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있으세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봐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이 가득해요. 찌질한 사람이 가득하고 외로운 사람이 가득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가득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수근수근 거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신데 높은 분이신데 왜 그렇게 이 세상의 죄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될 죄인들과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세리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울려 계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으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본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얘기.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도망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멋진 집을 내버려두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회개해요.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라고 돌아가는 얘기. 근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온 얘기. 그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큰아들이 나는 내내 집에서 아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난 아빠 옆에서 열심히 수발 들고 나는 말도 잘 듣고 난 도망가지도 않았고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나한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왜 두 번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줘? 라고 하니까 잃어버렸다 찾은 한 영혼이 나에게 너무 귀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걸로 누가복음 15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잃어버린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니라 그 들에 있는 99마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99마리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듣고 졸거든요. 옆 사람이랑 떠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잘 듣는 분만 계시지만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 그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들판에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이 목자는 양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양이 배가 고프면 새로운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고 양이 목이 마르면 양에게 물을 먹여줬어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까 매일 밤 자기 전에 양을 셌어요. 99, 100마리 오늘도 다 있구나. 예쁜 내 새끼 오늘 좋은 꿈 꿔 잘 자고 다음 날도 100마리를 셌어요. 99, 100마리. 넘겨주세요. 근데 그 양들 중에서는 목자가 일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고 일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는 착한 양들도 있었는데 일로 가자 그러면은 한눈 팔고 있다가 야 양돌아 여기 오라고 라고 소리 질러야 따라오는 양들도 섞여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99? 100? 양돌이가 없네? 양돌아
양돌이가 어디 갔지? 양돌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자는 엄청나게 애타는 마음으로 양돌이를 찾으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양돌이 한 명을 찾으러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어요. 넘겨주세요. 들판에 99마리는 목자가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길래 기다렸어요. 근데 그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번 달아 내 목자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나는 50cm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내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풀을 먹을 수가 없는데, 내 자리에 있는 내 영역에 있는 풀들이 떨어져 가는데 내가 양육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풀을 먹어야 되는데 목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점점 먹을 게 떨어지고 배고파졌어요. 양들은 불평하지 않는 양들도 있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자도 무사히 돌아오고 양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양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불평하는 양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길래 좀 잘 좀 하지. 거봐, 내가 양돌이 양양이라는 여자친구한테 한눈 팔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길래 내가 정신 차리라고 여러 번 가서 귀뜸했잖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배 드릴 때 양돌이 몇 번 예배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길래 내가 몇 번 가서 예배 잘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양돌이는 왜 나가가지고 우리 배고프게 하는 거야? 안타깝지. 쌤통은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죄를 지으래? 넘겨주세요. 분명히 이 주인은 돌아와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양을 찾았다는 얘기를 이웃들한테 들려주면서 엄청 기뻐 날뛰면서 파티를 열 거야. 근데 나는 목자 옆에 있으면서 목장 운영도 도왔고, 목자가 일로 가자 그러면 여기로 잘 따라갔고, 나는 찬양 인도도 열심히 했고,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말씀도 외웠는데, 나를 위해서는 왜 파티 한 번은 안 베풀어주고 말썽만 피우다가 맨날 목청 터지게 양돌아 손만 세기는 그 양돌이가 나갔다고 나한테는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고, 한 번도 관심 주지 않고, 한 번도 사랑 주지 않았는데 왜 양돌이한테는 그렇게 축하해 주는 거야? 라면서 불평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양순이가 있었어요. 가장 불평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양순이의 딸이 있었는데 딸의 울음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매 시름시름 앓았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양순이는 매일매일 울었어요. 잘 듣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울고 하루 종일 멍했어요. 말씀을 한 번도 귀 기울여 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멍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풀 냄새가 맡아왔어요. 양순이는 그 풀 냄새에 홀린 듯이 멍한 채로 따라갔어요.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까, 넘겨주세요. 밤이 어둑어둑해졌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내 목자들도 다 없어졌어요. 어두워서 빨리 찾으려고 발걸음을 뛰었어요. 나무가 있어서 걸려 넘어졌는데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나한테서 피가 나네. 내 피냄새를 맡고 내 상처에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지금까지 말씀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내가 얻은 축복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근데 피는 아무리 혼자 닦아봐도 그 상처는 닦아지지 않았어요. 돌에 숨었어요. 근데 그래도 불안했어요. 계속해서 피가 났어요. 나무 뒤에도 숨어봤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양순아! 네, 저 여기 있어요. 넘겨주세요. 양순이는 목자와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할 때 내가 죄인들을 함부로 마음에 판단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목장 안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새로 결단하게 되었답니다. 아멘. 근데 저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꼭 저의 얘기 같았어요. 저는 쌤통이다 하진 않아요. 명섭이도 나갔고요. 성준이도 나갔고요. 사실은 저희 양지평학교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많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정말 많은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아프기도 했어요. 쌤통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길래 여자한테 한눈 좀 팔지 말지. 왜 그랬어? 그러길래 내가 사랑 준다고 할 때 너무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삐대지 말고 나 사랑 줘도 안 받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잘 섬길 때 그냥 나 좀 따라와 주지 왜 그렇게 날 힘들게 했어.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왜 그랬어. 너는 죄인이잖아.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 왜 안타깝게 왜 하나님을 떠나갔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이 슬금슬금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목장에서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대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이미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는 마음의 긍휼함이 가득한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공강복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본문에만 이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을 때 레위가 원래 세리였거든요. 레위가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 레위를 제자로 삼으면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불평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세요. 말씀이 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라 의인이 쓸데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가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라는 제자도 세리였어요. 따른 후에 함께 그 세리들도 오고 함께 죄인들도 와서 함께 앉아서 어울려 놀았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조금 높게 행동할 것이지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데 왜 이렇게 문둥병 환자들이라 왜 이렇게 찌질하고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상처있고 왜 이렇게 울기만 하고 힘도 지질나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는 거야 라면서 싫어하고 멸시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라 의인이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12절에서 이렇게 병든 자와 건강한 자의 비유를 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긍휼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도 있죠.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니까. 근데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이 교회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시 한번 잘 믿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내 엉망진창인 삶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믿음의 확신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지 애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애통해하는 그 회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자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둔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여전히 허랑방탕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전히 여자들이랑 놀고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우울한 채로 기뻐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은 그런 자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이 땅! 우리 같이 전도 한번 시작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죽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씻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 성경 전체, 내가 믿는 성경 전체의 목적이,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잖아. 하나님의 목적은 긍휼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 우리 믿는 자에게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 라고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요이 땅 하고 출발했어요. 물론 시련이 있었고 사단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A라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A라는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고 기도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B라는 교회는 열심히 요이 땅 하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그 교회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그 회개를 하면서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낭만을 직면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본다 그래서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애통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A라는 교회에 있나요? 아니면 B라는 교회에 있나요? 하나님의 시선은 B에 있어요. 애통해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다시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잘 모르겠어. 이 실패의 낭만감이 있는데 이거를 직면하기조차, 들여다보기조차 너무 두려워. 회개조차 두려워. 근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나에게 아직 성령이 있을까? 라고 그 애통에서 어떠한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 절절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양지평안교회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G2F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G2F면 어떻고, 셀이면 어떻고, 목장이면 어떻고. 사실 프로그램도 사람이 한 거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제주 열방교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지 원래부터 외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같이 출발한 교회 힘내자고 출발하며 순종했는데 아파한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들도 힘을 내야 되니까. 근데 내 발목 붙잡는 교회에 돌아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낭망이 있고 그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에 들었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절절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단 한 명도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크리스천 없어요. 전도에 대해 부담 갖지 않는 크리스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 뜻까지 같이 전달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양지평안교회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저는 확신해요. 50개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몰두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로 양지평안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을 반드시 보게 해주시고 반드시 해결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납작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애통하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너무 잃어버린 영혼이 많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절절한 마음과 함께 저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런 의문점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과학하고 학문이 발달했는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해? 왜 이렇게 고난이 일어나? 왜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세상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믿음은 감정으로 믿는 거야? 이성으로 믿는 거야? 내 감정은 뭐고 내 이성은 뭔 거야? 이런 게 올 때 우리의 양지평안교회의 브레인 바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모님의 절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내가 너에게 전신갑주를 주노니 너는 사단에 대적하러 싸우라. 내가 사단을 이기었고 사단에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기리라. 전도는 쉬워요. 왜 생각하면 되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계속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왜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한번 잘 믿어보기로 결단하셨나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고 계시나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도 그 마음으로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이 기도만 했는데요. 어느 날 이디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가족을 만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관계하던 가족이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공부하느라 핑계를 대자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딸을 만나봐도 될까요? 제가 2번만 만나봐도 될까요?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결혼해서 정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1년 10개월 만에 만났는데 장로님 댁에 결혼 시집 갔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독교 집안에 시집 가서 정말 장땡인 줄 알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 띡 던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전도에 승리하고 실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에 실패했나요? 아니면 승리했나요? 여러분들은 실패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전도의 승리와 실패의 기준은 뭔가요? 내가 이 영혼의 전도에서 교회에 데려오면 전도인 건가요? 내가 영혼에 데려왔는데 2년 동안 떠나지 않고 양육받아서 교회에 붙어있으면 전도인 건가요? 내가 이 영혼에게 그냥 예수 믿어라고 씨 뿌리면 그것만으로 전도인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씨를 뿌리는 자요, 자라게 하는 자는 바로 나다.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는 내 안에 낭만감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는 나는 지금 영혼에게 씨를 뿌리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20번은 들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마지막 20번째일 수도 있는 거예요. 5번째일 수도 있고 중간 10번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한 그 말이 절대로 그 영혼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쌓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8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4가지 밭 중에 하나만 좋은 밭이니까 제가 이 8명 중에 아무리 헌신해도 한두 명만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코 씨를 뿌리지 않는 그런 실패를, 그것 말고는 실패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낭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할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번성 안 하면 번성할 교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완벽한 조건을 갖췄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여, 주님 내가 부족하여, 주님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 실패를 했음을, 내 실패는 그것밖에 없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 하나만 정신 차리면, 전도사 하나만 정신 차리면, 나 하나만 정신 차리면 우리 양지평안교회는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